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 주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으로 어버이 예수를 힘입어 사랑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설교는 늘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 설교는 제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 제가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사랑은 참 크고 또 높았다, 넓었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나름은 부모님 효도를 한다고 했지만 여건상 정말 부모님을 잘 섬겼는지, 정말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자신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거나 지금 생존에 계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고 늘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믿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약속되어진 그 귀한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만 보면은 성인이 된 그런 자녀들이 낳아준 부모님들과 단절을 겪게 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나름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는 일들도 너무 작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거부한다,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 부모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슬플까요?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면. 그런 경우라면 또 두렵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도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헌신해서 내가 키웠는데, 그런 자녀인데, 그런 어떤 손주들인데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 아픔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회의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슬프고 두렵고 화도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앙이 없는 경우라 그러면 신앙적으로까지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구심도 생길 수도 있고 실망감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사회에서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예 자식들에게는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분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기대 안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사회에서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자식들이 효도를 할 수 있도록 그만한 가치를 남겨두자. 그만한 가치가 뭘까?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자식들이 그래도 내가 아플 때 좀 찾아도 오고, 그죠? 명절 때나 어떤 기념일에도 찾아오지 않겠냐.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정말 매우 강력하면서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배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주 정말 강력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정말 배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계명은 대인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주신 거죠. 10계명 1에서 4계명이 대신 계명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5에서 10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대인의 계명입니다. 이 대인 계명 중에 첫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생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죠? 네,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의 부모 사랑의 모습이 자꾸만 희미해져 간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주 확실한 게,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이유가 뭔가 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생기는 것이 도덕이 되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바른 생활 정도가 된 게 아니냐.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 이거야. 죄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했던 이가 아굴이라는 입니다. 구약이. 아굴의 잠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편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시인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멸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탈무드에 보면 눈이라 그래서 눈. 부모를 경멸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눈이다. 눈. 그 사람 자녀의 눈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눈을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 눈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구리 자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녀들에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삶을 살아내는 우리인데 그것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말씀,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손녀라서 아무 말도 제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 손녀가 아니라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목사님 손녀가 되니까 봐주는 것 같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뭐 예배 시간에 누가 이런 나간다고 해서 뭐라 합니까?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나가든가 말든가 예배가.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은 옛 사람하고 새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땅에 있는 지체, 다시 말하면 엄난, 부정, 정욕, 탐심 이 모든 그 죄를 다 끊어버리고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앞서 읽었던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지식 또는 그 지식 또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예배가 살만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막 이렇게 산만하면 설교가 꼬여요. 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사람의 모습,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와 세상을 힘입어서 살았던 삶이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를 믿고 살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힘입어서 살았던 삶이 바로 옛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와 세상을 힘입어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우리 부모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자기가 편한 걸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의 관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 날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의 관성이, 죄의 법이 늘 우리를, 여러분, 그러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편한 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 엄난, 부정, 정욕, 탐심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부모 사랑에 있어서 뭘 요구하냐? 골로새서 오늘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모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주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의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 이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모님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기를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너 다 먹으라면 제가 다 먹었다니까요. 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거 너 다 해라면 제가 그냥 아멘 다 해버렸어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제가 다 먹어버리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니까. 너무 기뻐하셔. 제가 딱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진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먹는 걸 보면 배부르죠. 먹지 않아도. 그렇죠? 여러분이 안 드셔도 배부른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부모 사랑하는 자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은 새 사람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먼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는 다 달라도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3장을 읽어보면. 그게 뭐냐?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다 마찬가지야. 이 관계에 있어서는 핵심은 딱 하나. 예수님을 힘입어 사랑해라 서로. 특히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할 때 너희는 너희를 힘입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볼 때 다 효자, 효녀 같아요. 맞습니까? 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사실 노안이 되니까 참 잘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효녀, 효자 맞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효자, 효녀지만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어렵죠? 쉬우면 예수님이 하라 했겠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하라 한 거지. 어려우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워. 에? 때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고 다 맞는 말씀이야. 정말로 도덕적인 말씀이야. 정말 옳은 말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기 어떤 상황, 자기 어떤 여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도덕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꺼려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 사랑을 뛰어넘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왜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 낳아준 어미를 기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라. 주 안에서 모든 일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부모님을 즐겁게 했나? 나는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한 아들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뭐 애교가 있는 사람입니까? 애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애교가 별로 없고, 또 제가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뭐 지금도 뭐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 애교도 없지 물질적으로도 그렇지 모든 일에 있어서 대단한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는 정말. 그래도 제가 이 양가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린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애교도 없고 뭐 물질도 뭐 도움이 크게 못 되지만 제가 이제 교회 사역과 이 사랑의 집 사역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양가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 즐겁고 기뻐하시니까 막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회를 하는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돈으로 효도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살가운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섬기는 그런 사역일 뿐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걸 잘 감당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을 힘입어서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님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잖아.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을 힘입을 때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자식에게도 필요해요. 부모를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 사랑을 힘입는 것. 골로새서 그러나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필요합니다. 자녀 사랑에 있어서. 아시겠죠?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이제는 반대로 자녀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어버이가 되려면 역시 예수님을 힘입어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노엽게 하면. 그거 안 돼.
그 노역해 하지 않는 삶이 부모의 자식 사랑의 삶이에요. 왜 여러분 자녀가 노여워합니까? 부모에게? 뭐 때문에 노여워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위로, 부모의 권위로 훈계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의 방법,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표준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자녀를 훈계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위, 자기 방법, 자기 표준, 자기 생각에 자녀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자녀와 멀어지는 것은 자녀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스스로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와 자녀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나? 그걸 돌아봐야 된다니까. 화를 내는 것만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권위, 방법, 표준,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서로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자녀들의 행복과 진리 그리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에 자녀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감동과 은혜가 다시 부모 사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로 만났어요. 부모님의 사랑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지만 바람이 부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지만은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나만 그런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애들아, 오해하지 마라. 나는 그럴 때가 없어. 또 오해할라. 내가 미워, 내가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 보다. 우리 아빠가. 아니야.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이 천륜에 우리의 관계를 맡겨서는 안 되고 천륜에 의해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의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아. 여러분 주일날 여기 앞에 나오서 대표기도 하실 때 항상 마치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냐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기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하는 기도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부모 사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입으는데 부모 사랑, 자녀 사랑 못하는 그거는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신앙인 거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반드시 힘입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면 역시나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을 때만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579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